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심이에요? 예? 예,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혹시 비둘기가 먹이 먹는 거 보셨어요? 예, 먹이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항상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거든요. 왜 뒤뚱거리는지 아세요? 다른 새하고 좀 다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비둘기는 이 땅에 머무를 때 항상 눈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뒤뚱뒤뚱 거린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비둘기가 그랬던 것처럼 신중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속해 주셔서 지금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말씀 앞에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마음과 또한 우리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악이 충만해 어그러지고 폐역한 시대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이 단지 우리의 귀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져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꼭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사라지고 오로지 주만 높아지고 주님의 말씀만 진리만 증거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출애굽기를 봅니다. 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죠. 특별히 저는 부모이기도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역할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납니다. 부모로서의 나도 아니고 남편으로서의 나도 아니고 목사로서의 나도 아니며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365일 동안에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1일, 3.1절이죠. 일제 침략에 항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던 날입니다. 또 8월 15일도 있죠. 일제에 의해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리고 10월 9일 무슨 날일까요? 딱 두 분 얘기했습니다. 한글날이죠.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했던 날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도 특별한 날이 있고 그 특별한 날은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의미를 올바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만든 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고 그림자를 대표하는 여호와의 절기에 관련된 말씀을 잠깐 배우겠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아마 이것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지금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3번씩 모였습니다. 몇 번씩 모였다고요? 과연 그게 또 무엇을 의미하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느냐, 그걸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중반부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이 3대 절기가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언제죠? 며칠이죠? 며칠은,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성경에 안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정확히 나옵니다. 1월 14일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달력이 아닙니다. 유대인 종교 달력으로 치면 1월 14일 날 돌아가셨는데, 이걸 양력으로 딱 계산하면 3월 하순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1월 14일 날 돌아가셨는데, 이 유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벗어난 날, 탈출한 날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무교절이 등장하죠. 무교절은 이 무자는 없을 무자고, 교는 그 삭힐 효 있죠. 효소 있죠.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래서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사이에 초실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한자인데요. 한자이기 때문에 좀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초라는 것은 처음 초자고, 실은 뭘까요? 열매실입니다. 그리고 혹은 초곡절이라고 하는데요. 즉 1월 16일 날 첫 열매를,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로 딱 묶어서 6월절에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이 오자는 무슨냐? 5오자입니다. 그리고 순자는 무슨 순이냐? 열순입니다. 그러니까 50 그런 뜻입니다. 쉽죠? 뭐로부터 50이냐? 6월절로부터 50 됐다 이런 뜻입니다. 혹은 뭐라고 하냐? 77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월절로부터 49 그 다음날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금방 지금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는 맥추절, 즉 이 맥이라는 게 뭘까요? 보리맥, 추는 추수할 추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저장시켰던 날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때는 오순절 날에는 뭘 했냐면 누룩 있는 떡을 두 덩어리를, 두 빵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누룩 있는 두 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 죄인 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룰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실제로 오순절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0일 지나서 그때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는 이 오순절 날을 성령 강림절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3월 5일인데요. 물론 유대인 종교력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놀랍게도 교회가 탄생날
날. 상당히 중요한 날이죠. 만약에 성령이 이곳에 오시지 않았으면 교회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날이고, 그리고 또 세 번째, 나팔절이라는 게 있죠. 성경에는 나팔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나팔을 부르는 날, 이런 말은 있습니다. 나팔을 왜 불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7월 1일인데요. 7월 1일인데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신년이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신년입니다. 우리하고 달력이 다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때를 첫 시작으로 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0일 날 뭐가 있죠? 속죄일이 있죠. 이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모여서 10일 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제 그런 날이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초막절이라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는 뭘까요? 거둘 수. 작은, 막은, 수장. 저장할 장,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셨죠? 이때 뭐 했냐면 7일 동안에 초막을 짓고요. 그 텐트에서 살았어요. 제가 벌써 4년 됐네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을 때 이때가 한 9월 말 정도 되거든요. 그 아파트 베란다 있잖아요. 거기다가 텐트를 쳐놨더라고. 아파트 다 텐트를 쳐놨어요. 그래서 뭔 텐트를 쳐놓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곧 있으면 이날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있잖아요. 초막 지으면서, 장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돌봐줬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에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초막절을 아까 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는 게 뭐냐면 거둘 수, 이게 장자가 무슨 장자라고 했죠? 저장할 장자입니다. 그래서 곡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걷어들여서 저장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 오순절을 77절 혹은 또 뭐라고 했죠? 맥추절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에 뭐와 같냐면 추석과 똑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그래서 6월절부터 실제 보리를 수확을 해요. 그리고 오순절에 맥추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리하고 그다음 밀을 실제로 다 추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장을 하고요. 이때는 보통 어떤 것을 많이 했냐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열매 있잖아요. 이것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 가지 다 어떤 날이냐면 어떤 날이에요?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제일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바빠요? 안 바빠요? 제일 바쁩니다. 근데 그 바쁜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성전에 오래요. 이해가 갑니까? 그게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죠. 이거 자체가. 이게 무엇이냐면,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죠.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 7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집 안에 누룩을 다 제거했던 것처럼 7일을 뭐냐면 완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에 죄로부터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될 것에 대한 모형이죠. 그리고 오순절, 이게 뭐라고 했죠? 성령 강림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죠.
우리 안에. 그리고 또 나팔절은 뭐라고요? 나팔 부르는 날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날. 그리고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이 나팔절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민족적으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을 것, 14만 4천 명 구원받을 것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1000년 동안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7대 절기입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사실 이거 잘 모르죠. 공부한 적이 별로 없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 3번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은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아까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 수학식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리고 바쁜 걸 떠나서 지금 시대는 차가 있으니까 하루 만에 어디든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형 자체가 남과 남쪽과 북쪽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장 먼 거리가 200km 된답니다. 20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이 3대 절기가 딱 되면은 모두 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여라 그랬을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이것이 어떤 교훈을 주는가입니다. 일단 성경 잠깐 보죠. 출애굽기, 신명기를 잠깐 봅니다. 여기 일단 잡아놓고요.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왜 3대 절기에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했는가? 그 3가지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3대 절기에 바쁜 시기에 또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즉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도 너희는 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도와줄 것에 대한 그림자로 하나님은 그들을 모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하면 중력의 법칙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당연하죠. 여러분이 여기 왜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분은 이러죠. 주일이니까 왔죠? 이렇게 얘기하죠. 할 일 없으니까 왔죠? 건강해서 왔죠? 형제 자매들 보고 싶어서 왔죠?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면 그건 50점짜리입니다. 여러분이 왜 왔습니까? 은혜 때문에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는 은혜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다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일깨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억지로 모이라고 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 다음 뭡니까?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구속해주는 은혜만 알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늘 돌보아 주시는 은혜. 제가 예전에 제가 최근에 포항을 몇 번 갔다 왔다 하다가 사고 난 것을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교통사고를 크게 한 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학예 수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떤 짐을요 천안교회를 갖다 주고 나서 이제 차를 타고 전주교회로 이제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모 형제님이 졸았어요. 그러니까 빨간불인데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멈추지 않고 그냥 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봤어요. 근데 자고 있더라고. 근데 이미 늦었죠. 그게 순간인데. 그래서 옆에 주차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차되어 있는 큰 트럭을 이제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고 몇 번 굴렀죠. 구르고 나서 순간에 끝났구나. 이게 참 그 짧은 시간이요 엄청 깁니다. 그런데 살았죠. 다행히 제 거 안경은 그냥 멀리 뛰쳐나가고 여기 좀 제가 피가 좀 나고요. 옆에서 형제님은 이제 본인이 사고를 낸 거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걱정이 됐나 봐요. 본인은 살았거든요. 본인이 절 염려한 나머지 황 형제 저는 막 이러고 있고. 근데 일단 이렇게 기울어졌거든요. 기울어졌어요. 다행히 둘 다 차는 폐차됐습니다. 근데 둘 다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바로 병원 안 가고 경찰서에서 조서 꾸미려고 하루 종일 경찰서에서 안경이 이미 깨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혼수 상태였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형제자매들 앞에서 이제 간증을 이렇게 살았잖아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제가 차는 폐차됐는데 내가 살았다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좀 지나서 뭘 깨닫게 된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요, 큰 질병이 있어서요, 그것이 별거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혹은 교통사고를 딱 당해서 살았어요. 혹은 경미한 병만 얻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여러분 아세요? 아무 사고 없이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걸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은 저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 시편입니다. 54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제가 54편 보시면 제일 그 첫 부분 1절 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시빈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이때 이 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빈이라는 것은 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시비라는 곳에 살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십이라는 이 사람들은 다윗의 친척입니다. 다윗의 친척이 어땠다고요? 고발한 거죠. 그때 이 다윗이 이 시를 썼죠. 자, 4절 같이 읽죠.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돕는 자시라. 근데 환경과 상황이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금방 읽었잖아요. 환경과 상황은 지금 전혀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아무 죄도 없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피신을 하고 있는데 글쎄 그 친척마저도 지금 이 다윗을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다. 그래서 여기 보셔요. 그 후반부에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여기 2번 나눠주 2번 밑에 보시면 내 생명을 뭐라고요? 붙드는 자십니다. 그랬죠. 고린도 후서를 잠깐 또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을 좀 피상적으로 앉지 않고 겉으로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 1장 10절에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여기 세 가지 시제가 나오죠. 건지셨고 과거죠. 그리고 현재죠. 그리고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뭐죠? 미래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다라고 하는데 수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애굽에서 건짐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3대 절기가 되면 모이라고 했던 거죠. 두 번째가 있죠. 자, 두 번째를 좀 생각해 보죠. 왜 두 번째로? 자, 보십시오. 이 세상에 우상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물론 다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200km나 떨어져 있는, 가장 멀리요. 우리도 사실 뭐 하계수에 가는데 참 멀죠? 멀어요, 안 멀어요? 멀죠. 그러니까 새벽에 가잖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km 떨어져 있는 제일 멀리 곳에서 거기도 제일 바빠. 막 수학해야 돼. 그러면은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에 막 우리를 꼭 뭐라고 하는 거야? 짜증나 죽겠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당연하죠. 아니, 이런 농번기 때, 농한기 때 차라리 모이라고 하면 얼마나 편하냐. 그래서 안 간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있어요, 실제로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내 편리한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방주도 성막도 성전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던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내 생각,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우상을 불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죠?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뜻, 그걸 이루어가는 거죠. 그걸 올바로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것, 그걸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첫 번째 큰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딱 만들고 나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압니까? 자, 이 금송아지를 딱 보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자, 출애굽기를 잠깐 보죠. (32장입니다) 자, 32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됐어요. 여기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누굴 위하여 만들라고요? 누굴 위하여 만들라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모든 초점은 항상 사람 자신입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항상 중심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명기 똑같은 말씀인데요. 6장을 보십시오. 9장, 신명기 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9장 12절. 성경을 보면 항상 우상 앞에 이 말이 똑같이 항상 등장하거든요.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자, 우상을 부어 만들었는데 누굴 위하여요? 자, 이게 우상이죠. 자, 신앙생활이 뭐죠?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 후포 안에도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종교생활이죠. 그들이 하는 것을 자세히 다 보면은 다 취미입니다. 여가죠. 시간이 되면 교회 갑니다. 물질이 조금 있으면 그때 마치 이 물질을 예수님 용돈 주는 것처럼 헌금해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교회를 나갑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거라고 있죠?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불평할 수 있어요. 왜? 제일 바쁘니까. 바쁜데 오라고 했잖아요. 멀리 떨어져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불평할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라고 했어요. 신앙이 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뭐냐? 봉사는 열심히 해요. 왜 봉사하는지 압니까? 그 안에 하나님은 빠져있고 자기 만족 때문에. 교회는 출석은 해요. 계속 나옵니다. 근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은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본인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송아지를 보고 뭐 애굽에 있는 신이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신이다. 이렇게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그랬던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신앙이 취미입니까? 여가입니까? 어떤 분들은 시간이 있을 때는 교회 와요. 실제로. 근데 시간 없으면 왜 못 나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바빠서 못 나왔어요.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저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곰곰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죠.
요한복음 8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문장으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같이 읽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우리도 혹 이럴 수 있어요. 봉사는 하는데 봉사하는 이유를 딱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재는 나오는데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합니다. 며칠씩 건너뛰어요. 근데 교회는 나와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 돌이켜야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떠냐? 기도해요. 기가 막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거 우상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 시대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죠?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돼 주신 말씀이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근데 알고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을 잠깐 보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뭐 했다고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죠? 제가요, 지금 우리 최동면 선생님 지금 말씀 듣고 있거든요. 맡고 있는데 제가 이분을 딱 만나고 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1시간 20분 동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분도 그렇고 저녁에 말씀 듣고 있는 어떤 분한테도 말씀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알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 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지 경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것이고 방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밭이 어떤 경우는 길가, 어떤 건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상담을 합니다. 좋은 땅이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합니다.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저기 보시면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역사했죠. 이유가 뭐죠?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스쳤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러죠?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은 어땠냐?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 듣는 태도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산만한 일도 있고 방해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저는 기가 막힌 게 무엇이냐면 말씀 시간에 휴대폰이 딱 울리면 지금은 이제 받으러 가요.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지금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울린다고 할 수 있을까? 저 같으면 끄겠죠. 저는 후포교회가 자랑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제일 잘 들어. 제가 다른 교회하고 가면은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늘 고맙게 여깁니다. 지금 얼굴 표정 보니까 여담입니다만 영덕교회 때 정말 힘들었어요. 영덕교회한테 말은 하지 마세요. 뭐 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산만한 게 있죠. 근데요, 그것을 뚫고 지금 본문 말씀에 있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이 실제 맞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 건가? 그걸 알게 돼요. 내가 무엇에 내 삶을 투자해야 될 건가? 그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전도서 5장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1절. 여기도 사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저희가 누구죠? 우매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굴 얘기한다고요? 우매자. 여기서 말하는 우매자가 어떤 사람이죠? 말씀에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매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매자는 자 보십시오.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죠. 죄를 짓고 있어요. 현재 진행적인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제사라고 했죠. 뭐죠? 봉사만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은 소홀히 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들에게 관심은 무엇이냐면 위안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드려야 내가 좀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왜? 거듭났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여가 생활도 아닙니다. 신앙은 내 삶 전체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드려줬는데 내가 어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정말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게 있죠.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뭔가 일이 안 풀리면은 하나님이 저주 내린 거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정체성을 겪고 있대요. 신앙의 정체성에 혼돈의 시기에 살고 있대요. 근데 그게 뭔 얘기인가 했어요? 알고 봤더니 무엇이냐면 육신적으로 복 많이 받잖아요. 막 재산도 막 늘어나고 건강해지고 뭐 일도 안 됐는데 일이 막 풀려. 그러면 뭐라고 하냐? 이야,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근데 뭔가 일이 안 돼. 그 저주받은 거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거듭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육신적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잘 될 것을 자랑하면 정말 바보입니다. 그건 자랑할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될 거죠? 정말 감사해야 될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건 감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만 높아야 돼요. 나는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그러면 듣는 사람도 상당히 위안이 됩니다. 그건 떠벌리면은 정말 아우 이거 정말 바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뭐죠? 주님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국가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났는데 극적으로 그 나라가 이긴 겁니다. 이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하다가 금강을 발견하고 떼부자가 됐어요. 아셨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손을 하나 잃었습니다. 눈을 하나 잃었어요. 다리를 하나 잃었어요. 자, 전쟁에 이겼다고 했죠? 어떤 사람이 떳떳하죠? 자, 금광을 찾아서 떼부자 된 사람이 자랑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손 하나 잃고 눈 하나 잃은 사람이 자랑스럽겠습니까? 맞아요. 신앙도 그런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게 되냐면 이럴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6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갈라디아서 6장 17절 제가 뭐라고 했죠? 16장이라고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상해지고 있군요. 자, 6장 17절.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자,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이거죠.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희생하고 손해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겪는 불편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한 게 있습니까?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겁니다. 어떤 분은 어제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은 밥도 안 먹고 교제 나왔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2시간 동안에 그 자리에 앉으려고 식사도 안 하시고 이렇게 왔다는 말을 듣고 너무 마음에 뿌듯했어요. 저도 뿌듯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뿌듯할까. 그러니까 실제로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먹고 와도 되거든요. 근데 어땠냐면은 시간 맞추려고 밥도 안 먹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나 알죠? 하나님은 알겠죠.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떠냐? 다 옵니다. 밥 먹고 그냥 가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손해보고 그리고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지금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자 보십시오. 제가 목요일 날 우리 선생님들하고 교제하다가 이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줍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말은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뭘 준다고요? 은사를 줬어요. 이게 기프트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줬다고요? 왜 줬다고요? 답이 나오죠. 왜 줬다고요? 유익하게. 여기에서 유익이 누구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각 사람에게 무조건 은사를 줬는데 누구든지 줬어요. 각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이유는 뭐냐? 교회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이걸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왜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뭐죠? 열매입니다. 열매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9가지 열매가 나와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그죠? 근데 왜 열매라고 하신지 압니까? 이 열매는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내가 힘써 수고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떠냐면 이것에 자랑을 해요. 와, 보면은 막 사람들이 찬송 막 멋있게 하면은 저번에 우리 최웅창 부장선생님 우리 저기 드디어 해외 무대에 나갔어요. 청성이 막 찬양하니까 너무 잘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야, 나도 저런 목소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만 저는 저 목소리에도 그냥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추종하잖아요. 근데 이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열매죠. 이것은요, 내가 노력하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거,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루이 16세 아시는가요? 김상곤 형님? 우리 김기성 이님이 아는 것처럼 막 이래요. 루이 16세가 유명한 프랑스 사람이죠. 황제가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 혁명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태동됐는데 아무튼 혁명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왕이 있는 궁전까지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왕을 호위했던 수비대 다 도망가요. 그리고 원래 왕과 함께했던 신하들도 다 도망가요. 근데 왕과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22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모든 수비대 다 도망가고, 그리고 원래부터 왕과 친하다고 말했던 모든 사람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남았어요. 용병이었어요. 용병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 혁명군이 야, 너희들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도망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 왕이야.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랬는데도 이 사람은 테러를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왕을 지키다가 220명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알고 봤더니 모든 이 용병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안에 편지가 있는 거예요. 안에 어떤 편지가 있었냐면 이렇게 짧게 표지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우리가 만일 이 자리에서 도망을 가버리면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위스 용병이었습니다. 아시죠? 스위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신용이죠. 뭐죠? 그래서 지금도 어디 은행에다 돈을 맡겨요? 스위스 은행이잖아요. 로마 교황청 있죠? 로마 교황청 용병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 교황청을 여러 사람 쓸 거 아니에요? 스위스 사람을 지금도 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죽음이 그래서 헛되지 않은 겁니다. 왜? 신용이라는 거하고 자기 몸하고 바꾼 거예요. 누굴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마찬가지죠.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게 신앙입니다. 자신의 만족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족을 주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뿌듯한 것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굴복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아까 때 제가 배경까지 다 설명했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농번기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야, 너희가 나오게 되면은 책임져 준다고 했어요. 네 지경에 다른 어떤 적국도 너를 어떻게 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네 재물 내가 지켜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1시간 일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벌 것 같죠? 속지 마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입니다. 신앙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신앙은 올인이다. 뭐라고요? 올인 들어보셨죠?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하는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신앙이에요. 올인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 때문에 우리가 헐벗는 것,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배고픈 것,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자, 성경에 보시면 시편에 보시면 시편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있죠. 못 봤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있죠. 시편에 보면 있잖아요. 시편에 어땠냐면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써 있어요. 그게 이 노래예요. 아셨죠? 3대 절기가 됐을 때 몇 편이냐면 15편이 있거든요. 15편이 있는데 왜 15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성전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성전에 올라가면 현관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15개랍니다. 그 15개 계단이 있는데 한 계단 올라가면 시를 하나 외워요. 또 한 계단 올라가면 시를 또 하나 외웠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15개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모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 공주수양관에서 갑자기 이완 목사님을 옆에 만났어요.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이완 목사님이 나를 보고 하는 형님 안녕하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별론가 없네. 저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서목사님이 처음 오셨잖아요. 항상 이렇게 TV로만 보던 분이 실물로 보니까 막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끔 저를 딱 보고 안녕하세요. 근데 그렇게 기분이 흐뭇해요. 저를 보고 있다니. 제가 뭔데? 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시편 133편입니다. 자, 1절이죠. 여기 보면 시편 34편 있죠. 여기가 성전에 올라가는 나무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시편 133편 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말에는 감탄사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써 있냐면 와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호불호가 명확해요. 저는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볼 때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김경희 자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요.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얼굴 표정이 저번에 이정희 자매님이 저한테 이렇게 딱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딱 날카롭게 고쳐야 된다고는 말을 안 했지만 그 자매님 딱 얘기 듣고 다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도 표시 내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좋고 그러면 그러거든요. 있잖아요. 여기 어찌 선한고 아름다운고 앞에 감탄사가 있어요. 원래 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분 좋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빠졌습니다. 원래 하넨가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이게 감탄 와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뭘 기쁘게 여기느냐, 선하고 아름답고 여기느냐. 여기 나오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모이죠. 근데 모이는데 모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중요한 것은 뭐냐? 동거 앞에. 동거라는 것은 참석한다는 거죠. 그죠?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딱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더랍니다. 여기 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다가도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5장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자,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여기 저기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여기 내 안에가 뭐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보통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뭐로 표현하죠? 교회 안에 거한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교회 왔어요. 여러분 교회 왔죠? 교회 왔죠? 몸뚱아리는 다 여기 왔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왔는데 몸뚱아리만 여기 오면은 다 되는 건가요? 마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마음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였는데 그들은 모였어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연합됐다고 했죠.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자, 이 3대 절규가 비슷한 게 우리에게 있죠. 뭐죠? 뭐죠? 하계성이죠. 그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하계수영이가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는지 아세요?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뭘 깨닫게 한다고요? 사실 하계수영에 참석하면 내 신앙을 회복시켜줘요. 첫사랑이 회복되고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면, 일상이 반복되면 어떠죠? 마음이 무뎌지게 되죠. 무뎌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졌어요?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들이 만나가 내렸어요. 처음에 만나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만나를 떡 걷어가지고 갈아가지고 요리를 해먹었어요. 그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러죠. 근데 하루 이틀, 1년, 10년, 40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내일도 내렸어요. 그냥 내린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반복되면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묻어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저기는 햇빛이 있는데 우리는 그늘이 져 있는 거예요. 위를 보니까 뭐가 있죠? 구름 기둥이 있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와, 하나님 찬양했을 겁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요. 따뜻하죠. 근데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있다가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투정까지 부르요. 우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막 싸움 마음이잖아요. 왜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이 묻어진 겁니다. 실제로 일상이 반복되면은 알게 모르게 마음이 그냥 무너져요. 무뎌집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근데 그 무뎌진 내 마음을 일깨울 수 있는, 리프레시, 리차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새로운 힘을 얻고 재충전받을 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하길 수양이죠. 그래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가게 되면 내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이걸 일깨우게 됩니다. 가셔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신명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제가 읽어볼게요. 13장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뭐라고요? 빈손 들고 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게 절기 때마다 모이잖아요. 모일 때마다 빈손 들고 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하니까 장갑 끼고 와. 그 말이 아닙니다. 장갑 그런 말이 아니라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것은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올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자, 이 말씀이 신명기 16장에 있죠. 16장. 이렇게 써 있어요. 16장. (16장) 10절인데요. 읽기 전에 여기 생각해 보시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좀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해 봤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에 비해서 극히 작은 걸 가지고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작은 것 중에 일부를 원했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예물을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 모든 걸 갖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시간, 내 노동,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1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실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 중에 일부를 드리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데 있는 것을 드리래요. 왜 그러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죠.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예물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자 17절입니다. 자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6월절을 포함하는 겁니다. 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물건이라는 말은 예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랬죠. 비례해서 빈손 들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왜요? 실제 드리래요. 드려야 됩니다. 엊그저께 이제 누구 문병을 갔어요. 근데 문병을 갔는데 보통 문병 가면은 문병 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드리잖아요. 그죠? 뭐 음료수를 드린다거나 봉투 하나 드리죠. 그죠? 근데 문병을 갔는데 환자가 우리에게 봉투를 줘요. 아니 주더라고요. 아 빨리 그래서 뭐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큰 소리로 주면서 뭐 하면서 점심 드리라고. 근데 제가 받았어요. 뭐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드리는 그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마웠나 봐요, 이분은. 그래서 그냥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오려고 했던 이유는 항상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드리겠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바치겠다. 이제 이 자세를 가지고 오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 중요한 거 배웠죠. 절기를 통해서 세 가지. 첫 번째는 은혜. 사실 신앙은 은혜 위에서 우리가 기초를 그리고 삶을 살아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와준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예요. 뭐라고요? 돕는 자입니다. 건지셨고 건지시리라. 앞으로도 건지시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편리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겁니다. 뭔가 불편한 게 있어야 되고 수고하고 희생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속습니다. 이게 무서운 건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 뭐였죠? 모임의 중요성이라고 했죠. 항상 우리를 일깨웁니다. 마음을. 무딘 마음을. 그리고 그 모임에 갈 때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가라.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각오, 자세를 가지고 항상 모임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 아니라 저희들을 교훈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길 수 있는 늘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고 행여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고 잘못된 생각과 삶의 습관이 있으면 저희들을 늘 깨닫게 해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세련되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 후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시작되는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동참하고 또한 새로운 영혼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새로운 영혼들이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해에 있는 교제도 주 성령님께 모든 걸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